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기름 부음을 스멜치 않고 증폭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어떤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냉랭한 상황 가운데 거할 때가 있으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말도 못 끊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 느껴지고 기름 부음이 확 임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냉랭해도 너무 냉랭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한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5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기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서 숨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과 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 우리가 그 잘난 국회의원하고 원수가 돼도 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질까봐,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원수가 돼도 무슨 불이익이 주어질까봐 참 심기가 편치 않은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겠어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야고보서 4장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과 짝짝꿍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세상과 짝짝꿍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어떤 대적하심,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분이 개입되어 있냐면 성령님께서 개입되어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성령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짝짝꿍이 돼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사야서 62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61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여호와의 대적이 된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셔서 그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원수가 되려면 마귀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반대인 사람이 있죠. 마귀하고 친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원수마귀와는 원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였노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죠. 알려주게 되고 알게 되고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는 것들을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침묵하시는가? 어떨 때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타나시지 않는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세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보는 눈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많은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개입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영적인 세계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거예요. 나는 보는데 넌 못 보지. 나는 느끼는데 너는 못 느끼지. 너 천사 봤어? 난 천사 봤는데. 에이 천사도 못 본 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영적인 상급 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그게 아주 굉장한 교만인데 그러한 교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대적하세요. 그리고 넌 원래 이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세요. 딱 숨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너도 한번 느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 스스로 숨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야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한테는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무시하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신다. 그러한 모든 임재의 영광을 거두신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점점 증폭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리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추셨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는 마음들을 딱 내려가지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만을 지키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리에 세워놓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의 어떤 그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 오늘 3끼를 드셨나요? 두 끼를 드셨나요?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기울어서 한 끼밖에 안 먹은 게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일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먹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한 끼밖에 못 먹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우리가 먹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의복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 40년의 과정입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할 때는요 계속 어려워요. 잘나는 체 하면서 계속 어려워요. 계속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먹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굉장한 뭐 보탬이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베드로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죠. 저주하고 욕하고 막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어휴, 저 신앙이 그러냐, 어째 믿음이 그래, 아이고 의리가 있지, 어떻게 네가 그 큰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한번 그 입장이 돼보세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내가 지금 그러한 역경 가운데 안 빠진 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빠져보세요.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집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많이 바뀌죠. 왜요?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어요. 왜 그러죠? 그 한 2, 3년 군대에서 그 퍽퍽한 환경 속에 부르다 보면 같이 퍽퍽해져요.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참 잘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어떤 역경 가운데 빠지면은요 비슷해져요.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함부로 이렇게 정지하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지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주님, 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지. 마치 뭐 내가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현찮은데 나는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나 혼자 막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교회 다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없으면 막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없으면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 같고. 근데 사실은 네가 없어져야 교회가 살고, 네가 없어져야 목사가 살고, 네가 없어져야 한국 교회가 산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요 많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항상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하나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겸손한 자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 주님께 쓰임 받기로 합니다.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하시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치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를 통해서도 좀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를 한번 써주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해, 내 믿음이 대단하고 내 용성이 대단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짓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끔 가리우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교만과 완악함이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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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은혜 받아도요 한순간 또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형통했어요. 부귀와 물질이 극에 달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역대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32장 2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히스기야를 떠나셨대요. 그런 이유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울 때는 이게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람 피면 막 손가락에 바람 핀다고. 내가 바람 피면 뭐예요? 그거는 로맨스틱하다는 거죠. 로맨스. 다른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요. 내가 잘못하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내 입장이 돼봐라.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건 당연하다.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싹 가려주시고 나면요 내 흉어물이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감추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충만할 때는요 자기 죄가 안 보일 때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로 임하신 거거든요. 은혜로 임하신 거거든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신 거거든요.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대단해서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의로워서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엄청나게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막 교만하게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싹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기름 부음을 살짝 거두십니다. 근데 미천 드러나게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음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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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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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백승호 목사님 천국 감정에서 한 거보다 안 한 게 더 많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땡한 그 이후에 하나님 나중에 만나주신 그것도 얘기 안 했고, 그리고 왜 그 천국에까지 불러갖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 할머니 성도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막 섬기고 사역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셨대요.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연세가 80대인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할머니 집사람이 40대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연세에 다 드셔가지고 이제 사역도 못하고 40대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생각까지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보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천국의 기름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길을 열으셔서 거기보다 더 좋은 사역에 장을 펼치시고,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소멸되지 않고 증폭되려면 우리의 느낌 그런 것과 별도로 내 현재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것과 별도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 영혼들을 보살피고 살리는 그 사역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덮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역사하실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저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주권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 기뻐해야죠. 아멘. 이렇게 시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한 4대째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를 안 쓰시고 이제 세상에서 다 늙고 닳고 달아가지고 이제 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쓰고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이렇게 막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나마 있던 얼굴도 가리우세요. 그나마 있던 기름 부음도 거두세요. 그냥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든 그냥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그 자체를 기뻐해요. 네. 그게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요 저녁 6시까지 막 30분은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녁 5시에 나와서 6시까지 1시간만 일을 했어요. 근데 삭슬 주는데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생각 어떻게 했어요? 이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9시간 나왔대야 나리온이겠다 이렇게 생각. 근데 얼마 줬어요? 한 데. 그러니까 막 삐져가지고 뭐라 그랬잖아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따졌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나무로 내가 악하게 모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절대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뭐 늦게 시작한 사람이 쓰임 받으면 이런 말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데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보시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별로 안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리가 물 위에 있는 오리는요 유유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물 밑에 오리는 어때요? 예? 물 위에 있는 모습만 보면 오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물 밑을 내려가 보세요. 내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현찮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를 보고 판단하세요? 둘 다. 내면 외면을 다 보세요. 둘 다 보십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옷 입는 것도 하나님은 똑바로 입으라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입으라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나올 때 민스카트도 입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체 드러나는 것도 입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도 보신다니까. 그리고 그 중심도 보세요. 근데 사람은 외모만 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애들이 다 그냥 얼굴만 이쁘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째고 바르고 그러면 이제 인생 성공한 줄 알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달도 째고 또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발로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전도하러 나갈 때도요 좀 이쁘게 입고 이리 일어나야죠. 여러분 까치 입고요. 여기다가 고춧가루 묻히고 그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데.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그 기름 부임하고 쓰실 때 비교하면서
아, 저 사람은 나만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 나를 안, 나가 아니고 왜 저 사람이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쓰실 만한 바를 잘 쓰시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에 진실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시기하고 질투하면 기름 부음이 거쳐요. 사울왕처럼 기름이 거쳐. 절대로 시기하지 맙시다. 아멘. 세워줍시다. 아멘. 기뻐하십시다. 아멘. 누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천국 갔다 왔다 그래야지. 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기뻐하고 그래야 같이 갑니다. 아멘. 시기를 받을까봐 간증을 안 하나 봐 사람들. 3명 정도가 더 있을 건데 지금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한 사람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때 같이 기뻐해야 된다. 아멘.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왜 저런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할 거리가 있나 주여가.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지 않고 증폭시키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실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스스로 숨으실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만함을 갖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내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아멘.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영적인 교만.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섬깁시다. 아멘. 사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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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품어주십시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셀 모임을 했는데요. 셀 모임에서 나온 얘기는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무덤까지. 하늘나라까지는 아니고 무덤까지. 하늘나라 가면 다 공개돼요. 그러니까 무덤까지. 셀 모임에서 나온 얘기는 어디까지요? 무덤까지요. 괜히 막 셀 모임에 나왔는데 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일어났어요. 누가 어떤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스토리 그래야지.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이래태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